디도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 못지않게 훌륭한 동역자가 있는데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의 뜻은 차밍, 매혹적인,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름 그대로 아주 영적으로 보면 매혹적이고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끔찍히 생각하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을 정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풍토병인지 모르겠지만 중환병에 들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빌립보 교회가 알게 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는 마음 아파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또 마음 아파하고 기도합니다. 또 바울은 자기를 섬기러 온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그 중환병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빌립보 교회에 가기를 사모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정말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동역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 짧은 인생 살다 가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에바브로디도는 믿고 보낼 자랑스러운 신앙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믿고 보낼 자랑스러운 신앙인입니다. 25절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낸 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느 면에 자랑스러운 사람이었는가? 첫째는 바울 사도의 형제입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확실하게 거듭난 자이고 주 안에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맺은 형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 간에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죠. 형제 이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가 형제로 만나야 됩니다. 주 안에서 자매로 만나야 됩니다. 계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서 아들이 예수를 먼저 믿게 되었고 아버지가 그 아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대표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나도 한번 기도해 보자 그러더니 하나님 형님이시여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놀란 아들이 웬 형님을 찾냐고. 야야, 너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형님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실상 아니죠. 세상에는 계급이 있고 신분이 있지만, 지위가 있지만 교회에 들어오면 똑같아집니다. 형제 자매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면 다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사랑스러운 형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함께 수고했다는 말은 바울의 펠로워크라는 말입니다. 감옥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을 도와 일꾼처럼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 주어진 은사대로 복음 위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교인 중에 나이 많은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는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마다 언제나 그날 새로 등록한 초신자 20명의 명단을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하늘 앞에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를 했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중보했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평생 중보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스펄전 목사님은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그런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명단 받아서 기도한 것밖에 없지만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 할머니는 가장 소중한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함께 수고한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복음 위에서 각자 은사대로 가진 것을 가지고 수고해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군사된 자요, 전우의 표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싸웠습니다. 사령관이신 예수님의 명령 따라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전우회를 가지고 함께 영적인 싸움을 목숨 걸고 싸운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맡아서 방어해야 할 진지를 목숨 걸고 수비하고 부과된 공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진격하는 것이 군사입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은 짧은 군생활 훈련소에서 같이 훈련받았던 전우회를 느낍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고생했기 때문에. 그보다 다한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전쟁한 사람들, 깊은 전우회 같죠. 우리들은 모두 주 안에서 전우회를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함께 더불어 싸워야 할 아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함께 전우들입니다. 함께 군사된 자들입니다. 사탄을 박살내야 되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박살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영혼을 바로 세우는 이 의무를 맡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모집하신 사령관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네 번째로, 빌립보 교회 사자로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들의 사자지만 나에게 와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보 교회를 대표해서 파송받아서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도와주는 자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 때 빌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조심하며 기도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교회에서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돕는 자라는 이 말은 제사 제도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필요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의 사역처럼 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쓸 것을 채워주는 것이, 헬퍼하는 것이 성직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음악가인 레오나르드 루빈스타인이 어떤 연주자가 가장 찾기 어려우냐, 제2가 붙은 것이다. 제2 바이올리스트. 제1은 다 원하는데 제2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제2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필요한 모든 것을 지극한 마음으로 제사장처럼 그 사역을 잘 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에 이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인자가 있어야 됩니다. 돕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 멋쟁이 삶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이런 자 되려고 원합니다. 거기에 피가 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영혼 사역에 진짜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복음 사역에 돕는 자가 필요하고 교회의 필요를 알고 그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뻔때 나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별로 큰 교회가 아니지만 여러 사역을 펼쳐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돕는 자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성도를 애틋하게 사랑하는 자입니다.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의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간절히 사모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젖먹이 아기를 떼어놓고 온 엄마처럼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보 교회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병든 것을 알고 빌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한다는 걸 알고 또 걱정합니다.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인 함께 동역자인 바울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목회자도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결혼식에 가도 기쁨이 없고 장례식에 가도 슬픔이 없는 기계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쩌다 한 번씩은 결혼 초래하고 넥타이 바꾸어서 장례식에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병원 신방을 잘 못 가니까요. 그래도 제가 이번 주에도 한 분 한 분 챙겨보니까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받고 있는 분이 7, 8명 되더라고요. 일일이 찾아서 제가 신방은 못 갔지만 전화로 기도를 잘 해줬습니다. 특별히 오랜 우리 병석에 계신 분은 다 합니다. 김정순 지사님도 얼마 전에 마지막이 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병원에 혼자 신방 갔다 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 에바브로디도처럼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걱정하고 서로 염려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도, 바울, 빌보 교회 모두 하나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빨리 에바브로디도가 병석에서 일어나길 원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 위에 근심, 얼마나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틋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에바브로디도를 기뻐하면서 맞이했지 않겠습니까? 바울 자신도 그 근심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교향곡을 듣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청정지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비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 오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하는 걸 읽어봤습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병 가운데 고통스러운 것이 많이 있겠지만 담석증, 정말 이것도 힘든다는 거예요. 고통이. 신방 갔는데 괜찮냐고 물으니까 괜찮다고. 옆에 간호하고 신방을 가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 아픈데 주위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픈 것이 마치 벼슬인 양 가족들을 못 살게 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에 철인하고 인생에도 성숙하면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보다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어느 예수 잘 믿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아내와 평생 같이 살면서 아내에게 돌 씹는 것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석발기를 가지고 다 석발에서 나오는 쌀이기 때문에 그냥 뭐 조리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다 조리 가지고 다 했다고요. 돌도 많고 모래도 있고.
아무리 잘 그렇게 사투를 잃어도 그걸 돌에 들어갑니다. 성숙한 사람은 안에 몰래 가서 뵙고 오고 티를 안 내는데, 미성숙한 사람은 이따구로 밥을 했냐고 돌 구덕이라고. 누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누가 돌 넣고 싶어 넣겠어요? 이런 아름답고 흐뭇한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지를 샀는데 너무 길어서 부인한테 한 치만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부인은 어린아이 젖먹이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바지를 내가 줄여주면 되지 하고 한 치를 줄이고 살그머니 돌려나왔습니다. 시누이가 보니까 언니가 바지를 줄이지 않고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도 한 치를 살짝 줄여놓고 돌려놨습니다. 마침내 며느리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마터면 바지 줄이는 것 잊을 뻔했다 하면서 바지를 또 한 치 줄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어떻게 됐을까요? 짧은 바지를 입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해지면 남을 배려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행복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 사랑이 깃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저도 내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배려를 잘 못하는 사람 보면 참 속상할 때가 많아요.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생각하면서 서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섬겨야 되는데 대신 와서 바울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 목숨을 걸었다는 이 말, 생명을 걸었다는 이 말은 파라발로라는 말인데 곁으로 던진다는 말입니다. 도박사들이 주사위를 던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252년 칼타고에 무슨 전염병이 돌 때 불신자들은 전염병으로 죽은 자들의 시체들을 성 밖으로 던지고 공포의사에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키프리안 주교는 교인들과 심지어 원수들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소 환자들을 돌보면서 시체를 치우고 교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을 거는 겁니다. 교회 일,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원하면 기꺼이 내놔야 되죠. 저는 요즘 또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예수 위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위에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모든 걸 팔아 예수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들었으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죠. 예수님 원하면 기꺼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아야 되죠. 브리스길라와 아울라가 바로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의 부유하고 아름다운 상속녀는 포시아에게 구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한 가지 시험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세 개의 작은 상자를 내놓았는데 하나는 황금, 하나는 은, 하나는 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중 하나에 포시아의 초상화가 들어있습니다. 그 상자를 선택하는 구원자가 결혼식장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황금 상자 위에는 나를 선택하는 자,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얻으리라 쓰여 있습니다. 은상자 위에는 나를 선택하는 자, 그의 분수에 맞는 것을 얻으리라. 납상자 위에는 나를 선택하는 자, 가진 모든 것을 내어 주어야 하리라. 이기적인 야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모로코의 왕자는 황금을 골랐습니다. 그 안에는 불멸의 금원이 있었습니다. 빛나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라고 그대는 여러 번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팔았지만 단지 그 금만을 보았을 뿐. 두 번째로 자만심으로 가득 찬 아라공의 왕자는 나는 내게 걸맞는 것을 고르지라고 말하면서 은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는 백치의 초상을 밝혀냈습니다. 바보의 머리 하나를 가지고 구원하러 나는 왔으나 돌을 가지고 떠나간다. 포시아에 사랑하는 사람이다. 진실로 포시아를 사랑하는 바사니오는 납상자를 열어 포시아 초상화와 그 다음에 글귀를 밝혀냈습니다. 그대의 여인이 있는 곳을 보라. 그리고 사랑의 입맞춤으로 그녀가 그대의 것임을 주장하라. 진정한 사랑은 목숨을 내어주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까? 예수 위에 내 목숨 내놓는 겁니다. 영혼 사랑하면 영혼 위해서 내 목숨 내놓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물질뿐만 아니라 내 목까지도 내어놓기를 원한다고. 주님 사랑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원하는 것 기꺼이 내가 희생하고 내어놓아야 됩니다. 교회는 뭡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중적이 않아요. 헷갈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 주님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교회에서 원한다고 하면 생각이 많아져.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니요. 교회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목숨 내어놓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수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정택이 박사, 그분의 강의를 제가 한때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 책도 또 몇 권 사보고요. 한국교회 부흥은 그분이 말합니다. 사모님의 희생 때문에 부흥되었다. 지금은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말하잖아요. 옛날에는 목회자 부인 되는 거 이발사 다음이었다고.
이제는 아니지. 그래서 사모님 얼굴 예쁜 사람이 별로 없다고 옛날에. 요즘은 그렇지 않지. 그래서 사모님의 평균 수명이 일반 여성들 수명의 20년이 떨어진다. 목사는 어떻게 보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어요. 삶을 어디 가나 풀 데 없어. 정말 하나님과 깊이 독대하지 않으면, 성령님과 깊이 교통하지 않으면 그 한을 풀 데가 없어. 근데요, 대부분 목사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해. 사모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해요. 정말 사모하기 어려운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근데 사모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한국교회에 그런 여성들의 헌신, 또 여전사님들의 헌신, 그리고 권사님들의 헌신, 어느 세계 교회보다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붕괴했다. 우리 모두 에바브로디도처럼 좀 목숨 내놓고 주님 마음 섬겨보세요. 짧은 인생 살다가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는데 내 인생 6개 내는 게 뭐 아까워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면 행복할 것 같지요?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주님께 내 인생 내놓을 때, 그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나는 대형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은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여야 돼요. 여기에는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열매가 맺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영혼을 끌어안고 중보하고 정말 사랑으로 보듬고 애틋한 사랑을 할 수 있지요. 이것이 영혼 사역자입니다. 저는 빌보 2장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혼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고 또 다음 세대, 또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게 될 건데 우리는 이 마음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민족을 살릴 비결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 절박한 기도가 납니다.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이 민족 땅끝까지 선교하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공산주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각자들을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이나 CCC 김중건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또 한경기 목사님이나 공산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다는 아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걸 요즘 몰라. 이 민족 지켜야 돼요. 막
마음껏 복음사에 갈 수 있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인생, 내 생명 예수께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민족 살려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 깨달은 사람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은혜의 찬송 하나님 부르고